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79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제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 읽기 순서에 의하여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는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죄악의 심연으로 빠져버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들을 따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유다를 보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안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어제 읽은 9장은 그 유다의 심판이 그 심판의 원인이 유다 전체가 죄악을 범함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던 가난한 자와 고아들까지도 지도자들의 죄악을 따라할 정도로 폐역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 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덜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과 그때는 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세상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것의 무용지물, 소용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0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것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교만한 과도함을 보이고 욕심에 대한 그 표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범죄한 그 유다를 징계하며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마저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수르의 잔혹한 심판을 통한 역경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 남는 자들이죠. 그 남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의 교만과 심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파괴하는 자가 최고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도 파괴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높으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성도가 모든 역경 속에서 기대하고 의지할 분이 바로 오직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보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교회가 바르게 회개하며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장 5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에게 왜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아서 사용을 당하지만 그 보내신 분을 의식하지 못한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이제 진노,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아수르의 용도는 이런 것입니다.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는 것이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범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7절에 나오는 말씀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세계를 파괴하고 세계를 정벌하고 이러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에 있었는데,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그런 교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교만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 왕이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지금 밑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모든 방백들이 왕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 아수르가 정복한 그 백성들의 나라들, 그것들이 다 왕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 모든 왕을 정벌한 아수르 왕이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이렇게 이룬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교만하고 자고하는 그런 자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렇게 또한 14절에도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양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승리가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신보다 뛰어나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신,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36장, 이사야서 3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열방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는 아수르의 왕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이면에 행하는 바들을 보면 자기의 똑똑함,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유함, 그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교만의 모습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그런 교만함이 없기를 삼가 조심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함을 보였던 아수르가 그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아수르의 이면에 계셔서 아수르를 조정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수르는 한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수르에 대하여, 이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나라들에 대하여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그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에 대하여 그 아수르의 안악한 마음과 그 열매들과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하여서 능력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1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도끼나 톱, 막대기, 몽둥이는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 다루는 사람의 뜻에 따라 활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수르도 보기에는 강하고 강대해 보이고 무지막지하게 보이지만 그 악한 나라도 다루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역경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의 환경들만 보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현상과 상황을 통하여 택하신 성도, 택한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는 아수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했던 그 아수르에 대하여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게 나오는지를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빚은 부실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빚은 징계받았던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징계의 심판으로 몽둥이로 쓰였던 아수르는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사역하여 감 같을 것이니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나무가 빽빽한 산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다 패망하고 그 남은 수가 희소하여서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겠다,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37장,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아수르 진중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청소하시는데 사용하였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보게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과 부가 주어졌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아수르와 같이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수르의 야망과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야망과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보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택한 교회 공동체가 관여되고 연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의 한계를 느껴야 되며, 그때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그분에게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고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의 편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정에 이기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부유한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권력에 빌붙으려 하고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려고 하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아수르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진노의 몽둥이인 악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의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승자의 편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한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 세력에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역사에 주관하시는 자를 신뢰하며 나가는 신실함으로 나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어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 교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교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와 교회 직원 선출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 투표에 임함에 있어서도 나의 판단, 나의 의지,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번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합당한 직원들을 선출하려고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뽑히시는 분들이라 뽑히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뽑히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차면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 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완장을 찼다는 생각으로 절제 없이 아수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한 함께 행동함으로 동역해 나가기를, 성실하게 동역해 나가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순종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좀 더 넓게 나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12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징계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 교만함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패역한 유다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아수르처럼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 겸손과 절제함으로 행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복하는 성도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적인 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세워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죄의 자리를 신속히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귀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교회를 유혹할 때 그 욕하는 소리에 그쳐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책망을 대신하는 소리임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행함으로 악한 자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에 병약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 위임건과 직원 선출 투표가 있습니다. 선한 결과가 있게 하시고 선출된 분이나 선출되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각자의 생각과 뜻, 의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지혜 있고 성숙한 성도로 해석하며 더욱더 신앙의 경주에 힘쓰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 선출을 통할 때 합당한 방법으로 선출되게 하시고 그 분들로 인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선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가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강구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앞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한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